제가 혹시 소개를 안 한 분이 계신가요? 제가 요즘에는 빨리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고 나누기는 조금 더 뒤에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사람이라면 절대로 반드시 나는 100%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이 이름은 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시간을 거쳐서 검증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면 최소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믿었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런 많은 과정들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무엇을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리고 그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아멘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신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 생각하시고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초보적인 질문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아는 한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가, 제가 친구라 해서 죄송한데 우리 청년 한 명 빼고는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 왜 저렇게 초보적인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답을 잘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이후 오늘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 주님만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따라야 갈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복음서를 많이 보면서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신 이 사건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5절에 기록된 5절로 기록된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기 또한 얼마나 대단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눈먼 거는 둘째치고 평생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런 병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린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도저히 이 세상에 어떤 의술, 과학, 무엇인가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렇게 평범한 본문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시냅틱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관복음 하면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거의 93% 가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58%가 중복되어 있고요. 누가복음과는 41%가 중복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만큼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가는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 이 기록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폭풍우가 치고 결국 그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칠병이어를 베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만난 후에 드디어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되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에게 손대기를 구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를 손을 대시고 안수하셔서 그를 고치신 사건이죠. 그러면서 맹인에게 말하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많은 치유의 사건과 비슷해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시의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그 외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무엇을 위해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상황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맹인을 데려온 사람입니다.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출나게 맹인과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고요, 친척도 아니고요, 친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말 마을에 중요한 사람이 데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별로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맹인입니다. 맹인도 어떤 경우에 많은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 치유한 사건들을 보면 어떤 사연이 있든 그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오는 과정이든 여러 가지 어떤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사람들이 그냥 맹인 한 사람,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많은 맹인들 중에 왜 이 사람을 데려온지는 모르죠. 그냥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 맹인도 결국 치유함을 받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 맹인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물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만 보여졌던 기적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만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제자들만큼은 함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데 한 번에 고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두 번에 걸쳐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다면 앞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 한 번에 하실 수가 없죠. 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긴 하셨지만 단순하게 그 맹인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인 것처럼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에 들어가서 지금 맹인과 만나는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 이입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힐난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에 관한 표적일까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기적을 한 번도 안 베푸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그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바로 앞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것과 연결 지어 볼 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보아오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너희들, 이제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침을 통해서 그가 보는 것을 통해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내가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마을 사람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고 누구보다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결국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앉아있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맹인을 고치셨을까? 더욱이 바리새인과 비교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9장 1절에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분수령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자신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텐데, 내가 복음을 기록할 텐데, 내가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마가는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8장 22절에 오기까지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과 다른 유대인과 같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대체 누가 큰 자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느냐?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한 그것을 위해 다투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죠. 결국 베드로조차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조차도 3번의 부인을 통해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저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외인들에게는 감춰져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는 보여주리라.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할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얻을 수 있게 한 자리를 할 수 있게 해줄 능력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만 그들을 여전히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진짜 몰랐습니다. 마치 맹인이 첫 번째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후에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거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을 때 원래대로라면 병이 나아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밝게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뿌옇게 보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사람이 보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확히 사람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형체였고, 그래서 뒤에 부연 설명하기를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분명히 사람도 알고 있었고 나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들어서 대충 모양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의 치료한 이후에 아직은 밝히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남은 기적을 보고 떡바구니를 보았죠. 그 이후에 이들이 바다를 건너 가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 남은 빵 광주리를 가져온 것을 깜빡한 거죠. 아, 우리에게 먹을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언급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데 마치 맹인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을 보듯이 나를 겨우 그 정도로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고, 그래서 맹인을 이제 두 번째 고쳐서 완전히 눈을 띄게 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바라봐야 될 메시아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조금은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8장 이후에 9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사건을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맹인의 두 번을 고침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줄 텐데 그것을 보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될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3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은 이 맹인을 두 번 고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셨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바랄 것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야,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세상 사람처럼 보지 말고 이제 내가 죽으러 갈 텐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러 가는 나를 기억하라. 진정한 메시아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맹인을 두 번에 고치신 어떤 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알려주시고자 맹인을 고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걸까요? 우리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주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끌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는 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맹인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을 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회심을 하셨습니까? 회심했을 때 우리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저희가 이민교회이니까 이민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또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같고 내가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모태신앙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죠. 특별한 계기가 어떤 겁니까? 내가 정말 몸이 아팠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이렇게 걸어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텐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막아주셨다. 우리가 소위 잘못 이해되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병고침, 성령 체험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성령 체험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체험을 단순히 병고침과 같은 것으로만 이해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체험보다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민교회 참 많이 있는 경우이죠. 한국말이 하고 싶어서,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이민 초기에 저희 교회도 43년 전에 세워졌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들었던 우리 성도님, 오래되신 성도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이 공항에 가서 진짜 이곳에 아무 연고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을 라이드해서 집도 구해주고 직장도 구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경우죠. 여러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깨달아서 믿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될 경우에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바로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들었을지언정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 깨달았던 사람은 처음부터 없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민교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이죠. 참 이민교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민 오신 분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어려움을 당해서 미국에 오셨잖아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한국 살기 힘들어서 혹은 자녀만이라도 잘 키우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오면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에서 소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 자녀들이 영어를 들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빠 액센트 있어. 발음이 이상해. 우리는 어떻든 언어적으로도 주류사회에 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미국 교회들은 제가 미국 교회에 있어서 알지만 이름을 부릅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패스터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데이빗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름 부른 경우가 없습니다. 누구누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님자를 붙이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내가 어떻게 믿었든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이민자로서 교회에 오게 됐든 우리는 뭔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가 이 중에 우리 이 교회 중에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보다,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든 간에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복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믿으시려면 차라리 돈 많은 누군가를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결코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왜 타락해 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만 놓고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외의 것들을 보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국에, 미국에 왜 기독교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왜 유럽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과거 유럽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라는 그 깃발 아래 우리가 보통 성전이라고 했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하는 명목 아래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들만을 생각했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것이 과거 유럽의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미국, 한국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맹인이 혼자 눈을 뜰 수 있었습니까? 한 번 예수님이 안수한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맹인이 밝히 본 것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고 정말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 바꿔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이거 힘든데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저 교회가, 저 사람이, 우리는 수없이 이런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 선물로 주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같은 마가복음 8장인데요. 34절부터 3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결국은 나의 이 땅에서의 영화, 오늘 본문에는 목숨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목숨, 그래서 목숨을 끊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모든 나의 삶의 내 성공,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나의 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일 다 때려치우고 밖에 나서 전도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위로와 나의 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열려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밝게 보게 되면
실은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며 구하십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구해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내가 원할 때까지, 지난주도 말씀드렸네요. 내가 원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는 때로 이방인을 구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때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합니다. 이방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나에게 마실 것 주시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셨다면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금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마치 과부의 두 랩돔처럼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무리 의술이 조금 발전했다 하더라도 60세 세상을 뜨든 80세의 세상을 뜨든 100세의 세상을 뜨든 세상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60과 100, 40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여러분 40년이 과연 긴 시간일까요? 오히려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위해 살다가 결국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목숨과 바꿔버린 일이 생긴다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르신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누려야 될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조금 눈이 뜨여서 뿌옇게 바라보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복음을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예전에 과거 어느 한 순간에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 이상 구원이 아닌 나의 필요를 위해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눈이 이제는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삶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